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수도권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는데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탄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산책길이 정말 말도 아니더라고요. 가로등은 막 불이 나가 있고, 그리고 물이 넘쳤는지 그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산책로가 무너지고, 그리고 뭐 주저앉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참 물이라는 게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또 이렇게 많은 물이 넘치고 그런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걸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우리나라가 여름마다 집중호우 때문에 경험하는 이런 국지적인 홍수 같은 그런 홍수였을까요?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비만 많이 온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비가 많이 왔다, 쏟아졌다는 의미고요. 근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건 뭘까요? 샘물이 터졌다는 얘기일까요? 사람들은요, 이걸요, 화산이 폭발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해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노아의 홍수급 그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건설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최첨단 방주를 거기다가 만드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큰 해일이 막 산꼭대기에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해일이 막 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장면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댓글에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실 거면 왜 창조를 하셨어?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온 인류와 수많은 동물들을 심판하신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오해처럼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야만 됐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왜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특별히 더 악했나요? 그렇지 않죠.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뿐이었던 홍수 심판을 하셨던 것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자 창세기 지금 6장 1절부터 4절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대표적인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난해 구절이 뭐냐면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없는 경우예요. 이 난해 구절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 내용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자들로 본 거예요. 악한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못 얻겠죠. 이런 불공평한 시대가 벌어졌다. 그런 악한 권력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악한 권력자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이 심판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 있어가지고 악한 왕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왕을 심판하는 게 옳지,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왕 때문에 심판했다? 그럼 인류 역사에서 악한 왕이 뭐 한두 명이었어요? 각 시대마다 악한 왕들이 즐비하게 많았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네로 왕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히틀러라든지, 악한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을 하신다면은 심판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이런 의문이 남아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하고 아벨 다음에 셋이라는 아담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 중에는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가문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 가문의 딸들이다. 이들이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셋 가문의 딸들이 또 가인 가문의 아들들과 결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교회의 청년들을 보면은 남녀 비율이 달라가지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불신자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너 그거 큰 잘못이니까 너 결혼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절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것의 원인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요 본문 여기서만 나와요. 그리고 욥기에 3번 나오는데 욥기 3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천사들로 해석했어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천사들과 사탄이 와서 회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3번 쓰였는데 모두 천사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70인역이라고 기원전 300년 전쯤에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본문으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그 70인경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과 그리고 욥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천사들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의 약점이 뭐냐면요. 아니, 천사들이 결혼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낳는다고? 이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평생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경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에 대해서 3가지 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한 왕이라든지, 경건한 그 셋 가문의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들. 이렇게 3가지 설이 있는데, 모두 완벽하게 설명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난해 구절인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고 그러면, 저라면 천사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천사의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형태를 떼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남성의 형체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천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롯의 집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5절이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몰려와서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이 남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음욕을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자들만 그랬을까요? 여자들도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천사와 인간의 혼혈종을 낳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에서는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4절 볼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 간의 혼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피림들이 태어났고 이 네피림들이 용사였어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힘과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지배자적 입지를 만든 거예요. 그 네피림들이 태어났고 그 네피림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 같은 존재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 이런 기사 있잖아요.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파괴되는 심각한 사건이 이 노아 때에 벌어진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났다.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떤 짓을 했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좀 힌트가 나와요.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까 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창세기 6장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 사건과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한 사건을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후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라는 천사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당연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유다서를 쓴 유다나 모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쓰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쓰는데 심판하면 가장 대표적인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심판이 가장 대표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배경 지식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사설에 따르면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과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한 쌍씩의 동물들을 방주에다가 보존하시고 온 인류와 천사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2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방주의 문이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120년의 기한이 차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안심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안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서둘러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